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묻은 이 마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세상 부귀 영화 모든 것은 다 분토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도적이 침투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봄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그러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거든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잘하려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월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일날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말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었죠. 자, 15장 1절 보기.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여기서 그 후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압 장군의 어떤 강요와 꾀에 의해서 압살롬을 이제 그 외갓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데려온 지 2년 지났습니다. 2년 동안이나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죠. 네 집에 있어라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압살롬은 거기서도 전혀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꾀로 말미암아 요압의 꾀로 말미암아 다윗이 압살롬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입을 맞춰주고 해서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을 목숨을 아버지가 살려주었습니다. 그랬으면 압살롬은 당연히 왕께 아버지께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세월이 지났겠죠? 자, 세월이 지나면 성경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후에란 말이 나오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 무서운 것 같아요. 세월이 젊은 사람은 늙게 합니다. 어린 사람도 젊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은 더 늙어지게 하고 모든 기억력이 쇠퇴하게 만들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압살롬이 그 후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은혜 받아서 죄사함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생명 구원 받고 이제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니 왕자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면 족하지. 그냥 말을 준비합니다. 또 병사를 준비합니다. 마차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호위병을 50명을 준비합니다. 왕자 이럴 수 없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왜? 왕자는 왕자예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왕을 모르게 말들 준비합니다. 병거를 준비합니다. 호위병 50명을 딱 뽑아서 그들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아주 간교한 꾀를 부립니다. 2절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나이다. 이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께 와서 직접 호소해서 왕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장 14절에 보니까 어느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나와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소원 들어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는 왕 앞에 직접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그리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민주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백성들 억울한 일 다 하고 답답한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권한이 있을 때 왕에게 와서 그 사정을 아뢰서 왕으로부터 도움받고 억울한 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오면 압살롬이 중간에 그 사람을 이리 와보라 하면서 어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라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왕자니까 또 왕자 중에 첫 번째 왕자니까 자세하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압살롬이 그 말 듣고 있다가 3절 보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 세우지 않았다.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네. 정말 억울하게 했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왕이 너를 위해서 네 말을 들어주고 너를 도와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왕이 잘못하신 거야. 은근히 다윗 왕에 대해서 잘못함을 드러내고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너 정말 억울하겠구만. 막 억울한 일 당했네. 그런데 네 왕한테 가봐야 너의 소원을 어려움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왕께서 그런 일 신경 못 쓰셔서 왕께서는 그런 일까지 신경 쓰지 않으시라고 다윗 왕에 대한 은근한 불만을 심어줍니다. 불평을 심어줍니다.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거든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푸리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재판할게. 나는 정의롭게 할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재판할 일이 있거든 나한테 와. 내가 왕자 아니야? 왕자죠. 차도 왕자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우리 아버지는 바쁘셔. 이런 데 관심 없으셔. 라고 하면서 내가 나한테 오는 자에게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5절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맞추는. 그래서 그 사람 너무 고마워가지고 오 왕자님 감사합니다라고 절하면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너와 같은 편이야. 나한테 절 안 해도 돼.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입 맞추면 아주 다정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어사로 왔는데 왕은 만나지도 못하고 왕자가 말하기를 왕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고 이런 일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나한테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면서 어느 집하냐 무슨 일로 하느냐 억울한 일이 무엇이냐 네 말 들어보니까 정말 네가 억울하겠다. 근데 왕은 네에 관심이 없어.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면 그 사람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은근히 관심을 보입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왕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고 왕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안아주면 누구든지 그 사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날 청하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날마다 여러 사람만 이렇게 하니까 계속 세월이 쌓이고 쌓일수록 압살롬을 좋아한 사람. 압살롬 대단하더라. 정말 저렇게 인자하심 많고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더라. 라는 쫙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얼마간 지난 뒤엔 압살롬의 소문이 쫙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왕 됐으면 좋겠다. 다윗보다 압살롬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자상하고 정이 많고 우리한테 관심이 있고 우리 백성을 사랑하더라 라는 말이 쫙 소문 없이 소리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적질한 거예요.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중간에 다 사람을 가로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고 다윗을 무능한 사람으로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왕의 마음을 도적질 아니라 훔친 거예요. 국가에 반영한 죄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저한테 어떻게 해줬어요? 그 형제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다윗이 용서해 줬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께 더욱더 충성하고 효도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참 아쉬운 소리하고 자기 베풀어준 사람한테 도와주고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자기 욕심 차리기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의 또는 나쁜 생각을 나쁜 계획을 보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린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달콤하게 좋게 말하고 선하게 달콤하게 말하고 선하게 말하고 뭔가 내 뜻 다 들어줄 만한 사기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영혼한테 속삭입니다. 너 그런 거 하지 마. 부담스러워. 편하게 지내. 아 그래 편하게 지내. 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와서 하와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반드시 죽지 않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달콤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만들고 흔들어버리고 혼란시킵니다. 이럴 때일수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독생자가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반역할 마음을 품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함이 잊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말에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굳세게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